진짜 인간적인 삶의 조성재입니다. 그동안에 나라는 너무 시끄럽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그 누구의 관심도 끌어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 제 이야기는 어쩜 너무 현실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생각, 이런 것 속에 그동안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이, 이 땅에서의 제 삶이 마무리되기 전에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인간적인 삶이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잘못 이 역사에 심어진 또 기독교의 오류를 바로 잡아 창조주께서 이 역사 속에 자신을 올바로 이식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악과와 자유의 성숙,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모든 존재 이전에 이 이야기는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존재 이전에 시간을 넘어서서 원래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모든 있는 것의 생성체가 되시는 창조주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기보다는 사랑 그 자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야기는 저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요한 사도의 첫 번째 서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있는 것의 생성체가 되시는 그 생성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만물의 생성체가 되신 분은 그 모든 존재 이전에 스스로 계셨던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은 존재의 한 속성으로 그렇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존재는 사랑이 그 뜻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이전에 그 존재가 있어야 할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 그 존재를 생성시킨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로 표현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의 하나님 이전에 그 존재로의 하나님의 내용이 되시는 모든 만물의 생성체가 되시는 스스로 계시는 생성체이신 하나님이 또 궁극에 있습니다. 역사의 오류가 생성된 것은 존재가 있어야 그 존재가 가지는 속성인 사랑이라든지 뭐 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에는 보면 존재로 나타나신 존재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신 두 존재가 같이 계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형식 이전에 그 존재라는 형식을 필요로 하는 그 형식의 내용물이 되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는 그 내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존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진 이 존재는 그렇게 빚어지게 만든 그 이전에 그렇게 빚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공하는 그 내용을 위해서 그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뻗어나온 것입니다. 이 역사는 모든 만물을 생성시킬 수 있는 전능자인 창조주의 능력에 의해서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있음의 의미를 품게 할 수 있는 존재의 생성체인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창조주의 전능성은 이 사랑에서 뻗어나온 것임을
바로 수용하지 못한 데서 역사의 오류는 저는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여러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은 사랑에서 뻗어나온 사랑의 뜻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갖고 싶을 때 왜 그 능력을 갖고 싶은가? 그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도구로 부리는 능력의 주인이 되는 사랑을 위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자 할 때 우리는 바로 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능력은 잘못 이 역사를 잘못 굴곡시키고 한 개인의 삶을 잘못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죄악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지는 아주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인간은 전능한 창조주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인간은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 신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고 그래야 죄를 가지게 되었고 원래의 창조된 죄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창조주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고 아주 잘못 기독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엄청난 기독교의 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창조주의 능력에 의해서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한 아기가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서 그 아기가 제대로 올바른 사랑에 의해서 그 아기가 제대로 자랄 수가 있듯이 그 어머니의 능력에 의해서 아기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숙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올바른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듯이 창조주의 모든 만물을 지은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인간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없는 그것에 인간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바치는 사랑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고 인류의 위대성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지 못했다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창조주는 어쩜 창조주다운 것이고 인간은 또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참된 가치를 가진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자녀로 탄생될 피조물이었고 그러기 위해 창조주의 가장 깊은 것을 품고 있는 창조주의 영을 인간 속에 품음으로써 참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모실 수 있는 최초의 인간이 현재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담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보호하는 인간과 함께하는 신, 제가 이름을 붙이면 위스 가드라고 그럴까요? 가 아닌 인간 속의 신, 인간 이 되어 자녀인 인간을 통해 사랑의 꽃을 피우기 위해 이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아직 자신의 생명을 바쳐 인간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기 이전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있는 것이, 복종할 수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에덴의 모든 과일을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걸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인간의 위대성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낙원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영을 품고픈 갈망을 향해 뻗어 있는 아담의 자유의 행보를 죽음조차도 막을 수가 없었던 그새 아담의 인류의 조상이신 아담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짓기 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인간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어 모든 존재의 생성체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소리는 볼 수가 있듯이 아담의 갈망은 하나님의 영을 자신 안에 모심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을 향한 창조주의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그 몸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지상의 최고의 낙원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담의 갈망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거룩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 이 지상의 삶을 통해서, 그 에덴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도 아담이 추구하는 맛과 아름다움,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자신 속에 품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에덴의 그 삶을 통해서 아담은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그 에덴의 모든 아름다움 속에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아담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그런 아담이었다면, 아담은 자신의 생명 속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서라도 찾아야 하는 자신의 속에 깊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갈망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상의 그 아름다운, 지상의 아름다운 낙원인
에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있는 그 무엇을 생명을 바쳐서라도 찾아야 하는 갈구를 가진 자신의 실존과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상태의 아담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 또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상태이므로 아담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이고 아담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스스로 끊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아담은 하나님과 결별하여 혼자서 이 역사의 밭을 힘들게도 갈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과 아담의 소통은 끝이 나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그때는 이 지상에 어떤 아름다운 공간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담을 채울 수가 없는 아담의 생명이 그 생명 속에 품고자 하는 것을 품게 할 수 없을 만큼 아담의 내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파는 갈구로 청정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에덴의 열매로 아담을 채울 수가 없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이 생명을 바쳐 인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기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 속에 품을 수 없는 창조주의 운명을 짊어지고 창조주는 자신의 죽음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준비했을 것입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걸고 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피조물인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물론 아셨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명령과 함께 에덴의 선악과를 한가운데 두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자신의 죽음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 인간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그때는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리고 결국은 창조주께서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은 인간으로 와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 인간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사실,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운명 속에 있는 피조물은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 속에 품고 창조주의 그 생명을 담보로 시작한 이 역사를 헛되지 않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픈 그 갈망을 향하여 우리 자유가 뻗었던, 그래서 생명을 바치고서라도 그 자유의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 자유의 방향을 향해 저질렀던 인류의 조상 아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생명을 바칠 준비를 그 시점에서 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갈망을 첨예하게